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제목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광고 드린 대로 저는 한 주간 단기팀 오랜만에 방문하셔서 또 한 주간에 꽉 찬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일정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고생을 했다는 얘기죠.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프놈펜에서 까입까지 200km가 안 돼요. 한 160km, 깜뽀까지가 148km입니다. 그 거리 평상시에 2시간이면 갈 거리를 5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5시간 걸려서 차가 화를 내더라고요. 나를 왜 이렇게 혹사시키냐고. 그래서 차가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해서 차가 나가지가 않아요. 열을 받아갖고. 그래서 순환계통에 냉각수계통에 큰 문제가 생겨서 물을 부어가면서 엔진을 식혀가면서 5시간 걸려 도착했더니 그래도 밤 12시에 도착했어요. CMU에서 오전에 8시 반에 출발했는데 밤 12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알만 하시죠? 그래서 정말 저도 이러한 이 경험이 또 있을까? 근데요,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짜증내지 않고요. 에어컨도 안 나와서 그 땀을 온몸으로 땀으로 샤워를 하는데도 저한테 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죄송해요. 힘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가 이렇게 즐거워요. 난 속이 타갖고 막 바짝바짝 말랐는데 그랬더니 언제 이런 걸 또 경험해 보나요? 그러면서 캄보디아의 밤하늘도 보고요. 또 집들도 보고 자세히 볼 수 있었다고. 또 그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참 좋은 시간, 뜻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10년 동안 참 그렇게 많이 다녔던 길인데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길고 멀었어요. 그런데 누구랑 함께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함께 격려해 주는 분들, 그리고 밝은 미소로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와중에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시아노쿠빌 오는데 2시간 반 걸린대요. 그럼 어떻게 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됐다고, 알아서 해결해서 가겠다고. 주변에 가까운 이제 선교사님들을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해서 또 좋은 쉼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참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의 놀라움의 그 역사, 이것을 참 잘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오거나 이러한 고통스러운 걸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현상이 나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좋아요. 어려움 겪을 수 있죠. 뭐 어려움이 나만 피해가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나는 고통받는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나에게는 고통이 와서 괴로울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삶은 이런데 왜
객관적으로 나보다 못해 보이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왜 저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것처럼 보이나?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도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광야 생활,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 구름기둥. 그런데 늘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만 인도했죠. 익숙한 길, 이 길로 갈 것처럼 방향을 틀더니 이내 전혀 낯선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정말 뜻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이제는 좀 오래 움직일까? 반나절도 못 가서 구름기둥이 또 멈춰버려요. 그러면 짐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길들이기 위해서 마치 뺑뺑이를 돌리듯이 똑같은 장소를 돌고 도는 뺑뺑이를 돌리시게 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인식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광야길,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길, 심지어 용납하기 너무 어려웠던, 치를 떨겠던 순간들이 돌아보니까 그 순간들이 오아시스였고 그 순간들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는 항상 돌아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이 꺼진 듯 보이지만 또 발화가 될 수 있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갈 때, 어떨 때는 하나님 너무 좋은데 어떨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이에요. 이해가 안 가고 왜 꼭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냐면, 야,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 착각하지 마. 율법을 가졌다고 너희들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 할례 받았다고 그게 너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야. 진정한 구원은 율법과 할례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꿈에서 좀 깨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2장의 내용이 사실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로마서 3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가니까 한국은 이제 또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수능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과외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쪽집게 과외 아시죠? 쪽집게 과외. 쪽집게 과외가 뭐예요? 다 그 필요한 것만 엑기스만 뽑아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바울에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마치 쪽집게 강사 같은 느낌을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런 구도로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2장에서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공격한다 그랬죠. 막 비판하고 그들의 그 율법과 그들의 그 할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별했다고 착각하는 그들을 막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뭐가 생길까요? 반발심이 생기죠. 뭐야? 그래도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낫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잖아.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바울이 3장에서 2장에서 책망한 다음에 3장에서 야, 너희들이 이런 질문 생길 거지? 내가 그거 알고 답을 줄게. 3장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이 다른 민족,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뭘까?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놨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도대체 난 게 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교회 다니면 복 받고 만사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신앙에 이러한 괴리감이 올 때 바울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도 봉사도 그런다고 해서 한마디로 이 바울의 화법으로 바꿔보자면 그런 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신앙생활, 먼저 믿는다는 것,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2절이 바로 그 답이에요. 2절 볼까요? 범사에 많다. 바울의 대답은 유익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여기 우선은 이라는 거 있죠. 첫 번째,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우선이라는 말은 순서상의 첫째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익들 가운데 최고의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유익이,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는데 가장 최고 유익은 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죠. 여러분, 정말 이걸 축복이라고 믿으시나요?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정말 축복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성경 말씀을 천하 만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유대인을 선택했다라고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런 이해는 우리가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내포해요. 먼저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복으로 느껴지시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오늘 학생부에서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뭐가 우상인가? 거기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죠.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였어요. 전부 뭐예요? 우상의 특징은 나를 위함이죠. 내 뜻대로. 잔소리 싫어요. 뭐 요구하는 거 싫어요. 그저 나는 비는 대상이 필요할 뿐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도 그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소원하는 바,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거기에 어떤 요구사항이 없는 그런 거겠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에 이 욥에 대한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이 많이 연결되는 것을 감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죠. 실제 축복이 맞죠. 그러나 욥이 놓쳤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이 지식이 없었어요. 그는 세 친구와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을 봐요. 그러나 세 친구들은 그러한 욥을 향하여 끊임없이 인과응보의 논리로서 욥에게 네가 무언가 너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지, 죄도 안 줬는데 벌을 주지 않는다라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공격하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세 친구들도 틀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근데 욥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욥도 틀렸던 거예요. 전능자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뭘 잘했다 잘못했다 기준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는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은 깨끗한 줄 알았어요. 자신은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삶에 들이닥친 이 시련을 통해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늘 회개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절절히 깨닫게 되죠. 그저 축복받고 그렇게 잘 살고 죽었다면 과연 욥의 구원이 보장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복 자체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엄청난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그거에 대한 뭐를 요구하나요? 결과물을 요구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뭔가를 드렸으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결과물 이전에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도록 주어진 것 그 자체가 복이다. 그것을 깨달은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어진 목적 자체로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는 도대체 헌신해서 뭘 받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뭘 얼마나 더 잘해서 복받고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교회에 충성해서 헌금해서 그렇게 많은 것 들여놓고 도대체 뭘 받았는데, 여러분, 아니요. 단순하게 예배함이 복이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앞에 뭘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그들의 내면에 올라오고 있는 질문, 바울 사도의 논리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뭐 복받은 게 없어요. 유대인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당장은 이 땅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할 복으로 둘러싸여 있지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던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 우리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맡은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면 왜 그 유대인들은,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말씀을 맡은 게 하나님의 큰 복이라며요. 그런데 정작 그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배우게 되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고난이 가중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교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맡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데 과연 이게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답변이 나와요. 3절 후반서부터 바울의 답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오늘 3절 죄송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바울의 논리는 이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은 게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대다수 믿지 않는데, 그러면 바울의 논리는 이거죠. 하나님이 유익하지도 않은 것을 유익하다고 거짓말이라도 하셨다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샘말로 사기라도 치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4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놀라운 복을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는 기준을 세상적 가치에서 비교 우위로 갖지 마세요. 그럼 우린 져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하는 일마다 더 잘 되는 사람들 또 있다고요. 바울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뭐가 우리가 유익인데, 두 번째, 아니 그게 유익이라며, 말씀 받은 게 유익이라는데 정작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야, 그러면 안 믿었다고,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거짓말로 유익하다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의 요지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까 그냥 믿어라는 거예요.
답치고는 너무 이상하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근거가 나와요.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참되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논리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거꾸로 뭐예요? 그들을 책망하면서 다시금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형편만 보고 우리를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했는지, 왜 우리를 믿게 했는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먼저 참되신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죠. 오래전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준재벌이었던 부부였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작은 빌딩에 식당을 하나 얻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 성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준재벌이었는데 잘 나가다가 사업이 망하고 남은 돈 정리해서 이제 새로 신축한 빌딩에 조그마한 그 식당을 얻어서 이제 개업을 했어요. 근데 2달이 지났는데 그 빌딩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세입자는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교회에 출석한 지 딱 2달 만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족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때 이제 담당 교구였는데 가서 신방을 했어요. 뭐라 해야 될 말이 없어서 참 고민 가운데 있는데 뜻밖에도 그 부부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요. 2달 됐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그건 좋은 일일 겁니다. 이번 경매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남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다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달 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교육하면 2달 만에 이런 신앙이 올라가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과 일맥상통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돌아왔는데 정작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핍박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웠겠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하셨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럼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그는 뭐예요? 아주 뼛속같이 율법의 사람이며 유대인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오히려 그 동족들에게는 외면당하고 그들이 거꾸로 반문해요. 당신 말대로라면 율법도 할례도 구원을 보장하지 않고 그런다면 도대체 우리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살면서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받는 유익이 뭡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맡았잖아. 말씀을 알게 됐잖아. 위로가 되시냐고요, 여러분. 유대인들 위로가 안 돼요, 그거 갖고. 아니 그래, 그럼 그게 위로라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면 다 그 복을 받으려고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동족간도 유대인들 예수를 안 믿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니들이 안 믿는데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할 수 있겠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 주실 거라고. 그러니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오라고. 이 논리예요. 로마서가 너무 역동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서도 이 깊이 있는 은혜를 몰랐던 건 바울의 심정이 돼보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의 상태가 돼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 같아요. 근데 바울이 돼보니까 화가 치밀러 올라요. 억울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막 몰려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삶을 헌신하고 오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롯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핍박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예전 성경에 미쁘심이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훼손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한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 그 상황에서 이 고백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뭐가 그럴 수 없냐? 하나님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거둬가시고 좋아하실 이유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요. 바울은 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문구가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욥기서 4장 8절 9절 40장 8절 9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를 내겠느냐? 끊임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세 친구와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가만 듣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닫겠습니다. 더 이상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 못 받아들이고 대적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욥이 드디어 자신의 본체를 깨닫죠.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은근히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처럼 인식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명제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욥기 42장 6절에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니라. 내가 쏟았던 모든 말들 그걸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좀 적합한지 아닌지 고민되지만 여러분 찬송가 549장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이 베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그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종교전쟁 때예요. 30년 종교전쟁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분의 간증인데 이분이 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 가사가 언제 쓰여진 거냐면 이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신방을 가는 동안 집에 불이 나서 두 아들이 다 타 죽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갔다가 왔는데 아들 둘이 타 죽은 거예요. 화재에.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터뜨렸던 기도가 찬송가 549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549장 잘 안 불러요. 이거는 위대한 고백이라 감히 무섭기도 하지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참되시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는 진실한 신앙을 소유한 자만이 가능한 고백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좌절되시나요? 나는 그거 못하는데 왜 이런 걸 나하고 요구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바울이 했거든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어서 뭐예요? 그가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를 위하여 온전함으로 나갈 때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온갖 핍박과 온갖 공격 속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고백,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 하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환경에 굴하지 않고
환경을 이기시는, 능가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이번에 오신 예비 선교사가 선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아이고 이렇게 더운 데서 사는 게 은혜네요. 맞아요. 사는 게 은혜죠. 이곳에서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이 열기와 이 환경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오늘 바울의 논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는 이 기쁨이 참된 기쁨.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가요? 율법에 정통했잖아요. 율법에 능통했지만 그 율법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 만나고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상황에 이 세상의 척도의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늠질 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을 재단해서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뿐이 못 살아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말을 기억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양 하나님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언저리에서 바로 이 고백, 그럴 수 없느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여건에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가늠질하고 흔들고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고백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친숙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예전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 떠올리시면서 이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아멘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힘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주 나를 보아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좁히나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좁기한 주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주 너를 보아 널 지키시. 널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좁히한 주의 자녀.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의 본질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전히 세상적 기준으로 복을 가늠합니다. 그저 누군가 비교해서 무언가 좀 더 많이 갖거나 무언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복의 기준을 둡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복이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으니 그들의 가장 큰 복이었다고 역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냐고. 그것이 유익이라면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느냐고. 그것이 바울의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내 믿음으로 답변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비록 택한 민족 유대인들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하나님이 신실치 못해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사랑하고 더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어 복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별로 복받은 것 같지 않고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때로 우리에게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주어지는 이 말씀 속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민족을 그저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놀라운 복 주셨건만 그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본질적인 복의 그 복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먼저는 그 참된 복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이 삶의 환경이 세상적 기준으로는 열악하고 덥고 짜증나고 힘들고 온갖 고통의 요소들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리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는 삶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이 한 주간도 힘있게 보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통해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드리너지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크신 복으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나누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되시고 신실하심을 다시 앙망하며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고 다시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 함께 일궈가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